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신 시점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에 거주하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병에서 고침받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어서이고 또한 예수님이 그들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리를 높이는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먼저 몇 주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소개해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는데요. 몇 주 전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불이 난 시각이 약 오후 4시쯤이었는데요. 그 당시 저는 교회에 나와 있어서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와 아들이 제가 교회에 있는 동안 전화를 걸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전해주는 거예요. 당시 화재는 저희 집과 같은 라인의 4개 층 밑에 있는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불이 났을 때 그 집에 초등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큰 소리로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소리쳤을 때 이웃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아이를 함께 구해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 아이가 참 잘 대처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하니까 주위에 있던 어른들이 달려가서 그 아이를 구해주었던 것입니다. 이후 소방차가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했고 모든 상황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저희 집도 불냄새가 너무나 가득해서 몇 주 동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말하면서 저는 이번 일을 지내며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긴급한 일이 일어나면 당황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치는 거야, 알았지? 저희 아이들이 이 일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잘 행동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를 깨닫고 준비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번 화재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닥쳐오는 위기의 순간에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큰 소리를 지르십니까? 우리가 언제 소리를 크게 지르는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는 행동은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는 방식인 동시에 또 자신을 방어하는 행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화가 날 때 혹은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펴야 할 때 혹은 짜증이 날 때 소리를 지르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소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리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소리 지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고 있지만 그 타인을 향한 소리침이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기보다 후회의 순간으로 남아있는 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의 이 예수님을 향한 소리침, 예수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인생의 변화를 맛보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치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부르짖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찾고 또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병 환자들의 이 외침이 오늘 우리들의 외침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나병을 치유받은 이후에 그들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유대 출신의 9명의 환자는 자기의 길을 걸어갔고, 당시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육체적 질병에서 노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까지 함께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지만 이 이야기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지 않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선민 관계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관계를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의 역사 속에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음성을 함께 듣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는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나병 환자들이 가장 잘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친 행동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 부르짖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 기도드림, 기도한 이 자리.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마을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던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 바짝 다가서지 못하고 이들이 멀리서 소리쳐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을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당시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만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는 격리되어 진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행위와 자기 입술을 가리는 행위는 자신을 죄인으로 비하하는 행동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 벌받은 죄인으로 취급되었고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다 외치며 사람들과 격리되어
선민들과는 상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버려진 자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아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이 격리된 지역에서 쓸쓸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격리된 자의 아픔을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아마도 이 말씀이 그리 다가오지 않았을 것인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 번씩은 격리를 지나면서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격리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삶인지 경험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의 마음을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코로나에 확진되면 자가격리가 아니었습니다. 격리시설로 이동해서 그 격리시설에서 합숙을 하면서 14일 동안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곳을 벗어날 수도 없고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는 말 그대로의 격리, 이 생활을 14일 동안 해야 했죠. 그곳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돌아온 몇몇 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유로운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일주일, 2주의 격리 기간이 아니라 평생 격리되어 살아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으며 벌받은 죄인으로 여겨지며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 아픔을 품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13절 말씀을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들은 주님께 간구하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헬라어로 엘레이손입니다. 엘레이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시 불치병인 나병에 걸려서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했던 사람들, 사회에서도 전염병자로 격리되어야 했던 사람들, 죄인 되어 분리되어야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엘레이손.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누구도 공감해 주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서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조차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소리칩니다. 엘레이손. 이들의 목숨을 건 외침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음에 분명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의 소리침을 듣고 아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목적과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이들의 아픔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들을 회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자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간섭하시기만 한다면 모든 상황이 풀려지고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자주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통하여 또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선포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교만하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 헐벗고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나병을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달라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그 자리에서 고침을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밖으로 나가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 그런데 무엇 하나 의지하고 그들이 제사장을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갑니까?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여 걸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의 생명을 건 모험, 그런데 이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습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텐데, 이 말씀 듣고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텐데,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말씀을 저 뒤로 밀어놓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이와 같은 모험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끝을 가본 사람은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인생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하나 붙어져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말하기 편하게,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기 편하게 붙여주신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사람들,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붙여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영적 지도인, 영적 지침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가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향하여 증언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자,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여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은 이 길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길을 가봤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살자고, 이렇게 살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일종의 모험가요,
일종의 탐험가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주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이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담대함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병에서 고침받은 10명의 환자들 중에 오직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 역사 속에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나병에서 놓여서 자유케 되는 인생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돌아온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우리는 돌아오지 않은 고침받은 9명의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이 9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이들은 육신의 문제, 세상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된 후에 자신의 길로 걸어갔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었는데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까지 함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돌아와 엎드려 있는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이 단순히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백성이 되었다라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8장에서 소경이 예수님 앞에 다가갔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담대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절대적 신뢰를 요구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리 녹록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 쉽게 나아갔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을 담대하게 뚫고 지나가는, 담대하게 돌파하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 문제, 세상의 문제가 풀리는 것을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육체적인 문제가, 세상적인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된 이후에 더 근본적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나 나의 영적인 문제까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적 육체적 구원이 있을 수 있지만 생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모든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품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될 때 비로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회복을 명하셨던 나병 환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배고픈 자들과 아파하는 자들과 상처받은 자들과 외로워하는 자들과 또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들을 함께 섬기며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병 환자들의 간절한 외침,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이 오늘 우리의 외침이 되길 원하고 주님 말씀하신 그때에 순종하며 걸어갔고 또 은혜를 맛보고 돌아와 감사했던 그 한 사람의 병자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녹록지 않지만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녹록지 않은 삶의 자리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삶의 자리이지만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려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